자,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그 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신학적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의 이성,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자유의지와 그런 모든적 학문적인 그런 지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첫 시간으로 한 가지 구약성경, 특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우리 수련회 때 잠깐 짧게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과 겪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신학적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허락하셨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초유의 사태,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모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현실 가운데 그동안 교회에서 놓쳤던,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교회의 신학적 거리를 좁히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성경만 읽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그리스도인일까? 자,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면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 헌금만 잘하면 그리스도인일까?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 정말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한 부분의 어떤 한 단체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서 뭐 100명, 200명, 뭐 몇천 명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방역을 잘 하지만 좀 모여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또 CTS나 CBS 이런 기독교 방송들 자주 본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만 안 마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인일까? 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 우리가 통치를 대리한다는 건 뭐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하는 자예요.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대리하고 수행하고 반영하는지, 이게 무엇을 수행하고 무엇을 통치를 대리하고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보내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사들입니다. 사사.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죠. 사사. 그리고 왕, 이스라엘의 왕, 멜레크.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예언자.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반영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반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인데 이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 왕,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곧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수행하고 반영해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은 구약 성경에서 사사들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의 그런 그룹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곧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이세요? 무슨 그림 같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뭐죠? 그렇죠. 2명의 여인들이 각자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들을 옆에서 같이 재우다가 보니 한 명의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보고 옆에 있는 자녀를 자기 품에, 그리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보기에는 당연히 아무리 어린 아기여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런 그 상황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아간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죠?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먼저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겼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구한 게 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너가 다른 모든 부귀와 명예와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 그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두 여인을 재판합니다. 결국에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냐면 억울한 어머니를 구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이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중에 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 살아있는 아이를 2개 반으로 잘라서 반씩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가짜 엄마는 그 반씩 자기 자식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그냥 반씩 가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살리고 혹여나 그 아들이 다른 엄마에게 갈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을 보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어머니의 정말 진짜 아들을 찾아주는 그런 어머니를 구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고, 실현하라고, 수행하라고 대신에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버겁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모든 나의 직장이나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어떤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려고 만들어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들죠. 학교 가기도 힘들고 직장에 가기도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가난한 자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수행자로, 하나님의 대리 반영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